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의 출생과 그를 서원제로 봉헌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 할 때 저는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이들은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가득히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일차적인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교회에 예배의 횟수가 많지요. 주일, 낮밤, 수요, 금요, 새벽 기도까지. 이것을 우리는 공적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도 어떻게 말하면 예배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삶으로의 예배, 제가 공적 예배 그랬으니까 사적 예배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운데 삶으로의 예배, 어떤 분은 삶이 예배인 교회 이런 제목까지 붙여서 예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온통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적, 사적인 이런 삶 속에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는 인물은 한나지요.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매년제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러 실로 성소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는 간절히 기도한 소원을 엘리로부터 축복 기도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새벽 기도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경배하는 신앙이 깊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지금 서술되고 있는데, 자,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얻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그 이름을 지었는 것도 보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해서 신앙과 다 관계된 이름으로 그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아이를 낳은 후에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아이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릴 때에 또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24절 이하에 보면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간데 아이가 어리더라. 참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느 문학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발단이 있고 그 다음 전개가 이루어지는 그 소설의 어떤 그 구성 요소라고 그러죠. 발단, 전개, 위기, 뭐 절정, 대단원,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에 사무엘을 등장하는 과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게 되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그 과정도 기도로 태어나고 서원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는데 여러 해 이제 임신하게 되는 과정 속에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또 서원한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야 할 예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숫소 3마리로 나오는데, 어떤 학자는 숫소를 꼭 3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숫소 1마리를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여하간에 그 숫소 1마리와 그 다음에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라고 하는 이 양은 그 민수기에 보면은 나시린이 드려야 할 그 예물의 약 3배나 되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자신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서 처음도 끝도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란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밤도 나온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이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감사하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 여기 생각했다는 말이 영어 흠정역 번역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죠. 그 흠정역 번역에 의하면은 그를 기억하신지라,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적인 뜻이 그런 뜻이 가깝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삶을,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다면 참 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 그런데 뭐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아노라. 너를 기억하노라. 지금 한나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고 합당하게 여겨진다면 이건 복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사람 되고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시지요. 그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미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가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여기 추억하옵소서 말은 기억하옵소서. 지나간 날은 다 추억이고 회상이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을 추억해 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진실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마. 그리고 허락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도 한번 말씀하셔 놓고 또 이렇게도 연장도 해주시고 또 바꾸실 수도 있구나.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바꿔진 거지만,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 그 남편과 동침함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남은 세월만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 그랬고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염소에 해당하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가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쫓아냈는데,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일들이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복받은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도 주님이 들으실 수 있고 기억하실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한나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켰을 때 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평생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정말 아이가 생겼고 출생을 했습니다. 아들을, 귀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였다, 구한 바를 받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서, 자, 우리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랬듯이 아이를 못 낳다가 자신이 아이를, 귀한 아이를 얻었으니 남편으로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부인 앞에도 보란 듯이 나도 아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바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다른 식구들은 다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릴지라도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나는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 기르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을 기르고 젖을 뗐다고 합니다. 우리들 보통 말하는 4살이죠. 그러니까 만 3년 동안을 최소한 이 아이를,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인데 이 3년 동안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서원을 했을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그 서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허락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 내가 기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했더니 엘가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가 서원한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죠? 자,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젖을 뗀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26절 이하에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잠시 몇 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서원한 그대로 그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전혀 섞지 않고 서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 하나를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들 셋, 딸 둘, 다섯이나 더 주시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또한 사무엘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은 참 귀한 인물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자는 정말 드뭅니다. 드물다기보다도 모세 외에는 없다 그렇게 봐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마디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까지라 할지라도 모세는 자 정치 지도자요, 그는 또한 선지자일지라도 모세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고, 그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피겠지만 블레셋이 침입해 왔을 때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블레셋을 막아낼 힘이 없는 상황에서 미스바로 전부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군대를 다 내성을 쳐서 벼락을 쳐서 저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시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요, 또한 그는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이런 참 당시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기였을 때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이 큰 인물로 세웠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만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기까지 그가 약속한 것을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을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내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했으니 평생 내가 나신일로 드리리다 하고 젖을 땐 겨우리로 말하면 4살 된 그런 아이를 엘리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게 하셨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5남매나 주는 복을 또한 받았으니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한다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해대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도록 살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약속한 거 있었다면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한 우리가 마음이 조석지변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참 우리 인간은 마음이 변개를 잘해요. 한 내가 기도할 때는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소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가 자기를 먼저 영접한 사람은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지만 그래도 또 그 소원을 또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한나가 평생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자로 내 자식으로 내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변개한 것은 없는지요.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지키도록 신명기 2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시면 무죄하니라마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일어나서 소원을 했다면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지켜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결심하시는 우리 광주 경성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